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2편의 시는 이 다윗의 맞스길,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을 담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높 지방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죠. 먹을 양식도 없이 사울의 병사들에게 쫓기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아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그 가축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는 사울에게 이걸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높 지방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이때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을 두둔하던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의 손으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 왕은 높지방의 주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이때 어른 남녀는 물론이거니와 어린 아이와 젖먹이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비극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포악한 자여라고 다짜고짜 비난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럽니다. 여기 포악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도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에 보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용사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맥상 이건 반어법으로 쓰인 거죠. 용사가 누굽니까?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사람이 용사죠. 그런데 이 도액은 그 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걸 용사여라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그 반어법적인 그 의미를 살려서 포악한 자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서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이 포악한 자 도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혀는 삭도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삭도는 수염이나 털을 자르는 면도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의 불의하고 간사한 혀를 날카로운 삭도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악한 말은 이런 날카로운 검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막 여러분 피가 튀는 것 같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이 막 피가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들은 평생에 그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혀에 대해서 말 조심할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영혼에까지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다윗이 도액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액의 그 고자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5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인 그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땅에서도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무성한 그런 잘 자란 나무라도 뿌리가 뽑혀버리면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지금 이 악한 도액이 지금은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병들어 악한 말로 타인을 밀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도액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도액과 같은 자들은 의인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럽니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의 그런 악한 꾀와 악한 말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의인들이 악인들을 오히려 비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재물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재물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아무리 붙들고 의지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사람들은 마치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어리석은 삶이 의인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악인의 삶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또 다윗은 증언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육간에 정말 피곤할 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기고 있는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영육이 그렇게 지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마저 그를 배신하고 돌아서고 도액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한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은 개처럼 비유했던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무로 치면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러한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포악한 도액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놓치지 않았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액의 삶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다윗과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는 악인이 형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형통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비유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추락할 비행기의 1등석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그 이코노미석,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좀 불편하고 좁은 자리지만 그 비즈니스 이코노미석 그 자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보아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멀리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살펴볼 때는,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마저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을 우리 스스로도 속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찌감치 우리가 좀 떨어뜨려 놓고 또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악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당장에 던지는 말과 그 행동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멀리 놓고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살아도 형통하네, 저렇게 살아도 잘 되네, 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네, 정말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는 말과 행동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결국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지금은 당장 형통하고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또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 추락할 비행기의 1등석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악인이 특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십자가